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강현 목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터득한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쉽다. 아주 단순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을 접하기에 앞서 상당히 어려운 성경책으로 인식을 하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먼저 구도를 전체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이 요한계시록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접근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연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그 마지막 결론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요한계시록은 참 쉽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참고해서 성경을 들으면 요한계시록을 들으면 아주 은혜로운 책이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서 모든 나라의 머리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걸 여자라고도 표현하고 또 신부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오른쪽 표를 보면서 더 참석을 하겠는데 비교하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니까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인을 받았다. 성령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영생수죠. 영생수를 마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어린 양을 강조합니다. 성자의 어린 양을 강조해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치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가 곧 하나 아버지를 본 거고 나의 말을 들은 것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거나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성자 어린 양을 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볼 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를 보면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를 보면 용서가 느껴지며 예수를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반대로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차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의 모임이죠. 세상 나라는 용이 있습니다. 짐승이 있고요.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 용도 바로 무저갱에서 잡혀 있죠. 물론 하늘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그들이 바로 무저갱에 갇혀져 있는 용을 기점으로 해서 두 짐승이 있습니다. 이게 제3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낸 어둠의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런 바로 거짓된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용이 세우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 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성은 여자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음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음녀냐?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책임자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용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현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 돈이 우상이 되는 거, 또한 보이는 세계에 있는 어떠한 가치를 최고로 두는 거, 이게 바로 용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또한 구원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용이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성은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사치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자 하는 음행의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표입니다. 이게 666이죠. 바로 또 이것들이 바로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세상 나라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저 성전적 개념으로 하면 이게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건 성전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모든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가지고 또는 나팔을 가지고 또는 대접을 가지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나라에 있는 세상적 가치가 하나님에 있어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사랑과 희생과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반대하면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핍박의 장면이 바로 42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은 또 통치를 합니다. 이들을 뭘로 통치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권세에서 구원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1260일 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부가 돼서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설명했던 성전, 성막 모든 걸 통과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에 대한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합니다. 묵시적 방식을 사용하고 좀 다른 형태를 사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입니까? 그렇죠. 성전에서 죽은 그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상징하는, 힘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강조하시며 사랑을 강조하시며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내용을 성경 제가 오른쪽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잘 참조하시면 요한계시록이 더 쉽고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 테인데요. 여러분께서 하나씩 구절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성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다 일일이 찾아보시면 성경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 중요하죠. 12장 13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에서 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2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두 짐승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그죠? 바다 짐승, 땅의 짐승. 13장, 14장, 15장, 19장에서 이제 망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더럽히고 순결하고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결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피로 씻은 것입니다. 이들은 여자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물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자, 이게 바로 이 여자 전체적인 설명하는 거예요. 14만 4천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걸 대표해서 믿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 맞죠? 믿음의 사람, 두 증인,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42일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죠. 그렇죠? 그리고 짐승의 권세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동일합니다. 예언하는 기간과 그리고 짓밟는 기간이 동일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혼인잔치는 1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심판잔치는 바로 19장 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는 바로 뭐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반대로 짐승은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13장, 14장, 16장, 19장에서 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별을 하나는 영광적인 거고 하나는 심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흰색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사탄은 붉은색으로 대표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메타포로 많이 사용하니까, 직위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일곱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그게 진짜 일곱이냐? 아닙니다. 완벽한 전체적인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과 함께 통행했던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성의 특징은 뭐냐? 음행입니다. 그리고 여자, 음녀라고 그러죠. 이쪽이 신부인데,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땅의 임금들이라고도 표현하고, 바다에서 배부른 자, 모든 자라고. 그래서 땅, 바다, 그리고 이 모든 그 공중,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실제로 하늘을 얘기할 때에만 하늘은 하늘의 성소를 얘기하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는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이방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인, 나팔, 대접재앙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의 재판은 6장과 8장에 걸쳐서, 나팔장은 8장과 12장, 8장 9장, 그다음에 10장을 건너뛰고, 그다음에 11장에서 지금 나타납니다. 대접장은 15장에서 16장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 보이죠. 그것도 저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일 동안 심판잔치, 제가 설명을 했던 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지금 대립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나님 보좌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러한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또 그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어디에? 보좌에 우리가 앉혀놨다고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랑받은 자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아가서를 읽어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노라. 내가 너희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살아나는
내가 죽으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 여러분은 은혜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이룸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이룸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표현을 한국적 표현이 아니라 수동적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았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될, 여러분이 불못에 던져져야 될 그 운명에 처한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어린 양으로 표출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타포를 사용해서, 비유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핍박받고 있느나 그러나 핍박받은 것이 너희가 양육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무슨 계시냐? 너희들은 사랑과 화평을 받았느라. 그래서 그 기식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느냐? 내가 너희를 지금 양육하고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것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놓치지 않느냐겠다. 너희들은 내가 짐승의 표가이라.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게 해놨다라고 확실한 보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믿으십시오. 요한계시록 은혜의 책입니다. 맞습니다. 은혜의 책입니다.